아프리카의 그 극빈 국가를 제외하고 현대인의 불행 중 하나는 배고프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배고픈 것이 아니라 배부름이 아니라 배고프지 않은 것. 배부름이 불행일지도 모릅니다. 언제든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편의점이 있고요. 또 배달 앱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부름, 배고프지 않은 것이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배부름은 우리의 영적인 삶도 둔화를 시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너무 배부르면 어떤가요?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몸이 무거워지고요. 정신이 둔화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배부름이란 갈급하지 않는 상태가 우리를 기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부족함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요, 배고플 때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적당하게 배부르고 또 적당하게 배고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채워할 것이 있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서신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라고 하는 것이 13권이 있습니다.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그런데 13권이 이제 바울이 쓴 책이다 보니까 그만큼 바울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로마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 또 많은 분들이 로마서 8장을 좋아하죠. 이 로마서는요, 바울의 선교여행 3번째 때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왜 썼을까요? 로마서를. 그는 로마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 초기 시대의 교회는 다 바울이 세운 거예요. 대부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로마는요, 바울이 가지 못했고 그랬는데 자생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교리를 좀 정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기에 로마서를 쓴 거죠. 또 말미에는 자신이 방문해서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바울은 붙잡힌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붙잡힌 몸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로 향하게 되었죠. 육체적으로 자유를 잃어버린 상황이지만 만물을 자유롭게 하고 화평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라면 참 낙심되는 상황입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갖은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 없이 자비량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바울을 붙잡힌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죄수가 된 거예요.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죄수가 된 거죠. 그래서 로마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셨어요. 빌립보서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12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가 말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침없이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한 일,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근데 그가 그걸 또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눈앞에 있는 현상만 집중하다 보니까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경륜, 그런 신비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아마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거, 물론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뭐 부모님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배고플 때, 살 소망을 잃었을 때, 힘들 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그 상황,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죽을 뻔했지만 살리셨고, 낙심된 상황이지만 오히려 소망을 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겪었어요. 특별히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17절을 보면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바울은요 로마에 와 있는데 이 로마에도 누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을 모았어요. 왜 모았을까요? 그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을 모아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가르쳤어요. 그들이 구원받도록 도운 거죠. 그런데 이걸 보면 참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복음을 전했다. 이거는 사명감이 투철하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보낸 그 유대인들, 물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바울을 죄수의 신분이 돼서 여기까지 보낸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동족 그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끝까지 지킨 사람이죠. 우리는요, 나를 조금 힘들게 한 사람, 내 마음을 좀 섭섭하게 한 사람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그를 모함하고 죄수로 만들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바울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는 아니고 한 반만 닮았으면 좋겠어요. 한 10분의 1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이 용서와 화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느껴지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못마땅해 한 그 사람 중에 예수님을 전해 듣고 새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예수님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걸까요?
좋은 직장을 갖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내는 거, 그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교회 짓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려면 누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그 일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빗소의 성도님들이 이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어요. 참 어떻게 죽든지 상관하지 않아도 될 그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들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4절 보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정말 목숨까지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나왔대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거를 전하면 어떤가요? 전도하거나 선교하면서 이 내용을 말씀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99%는 무시해요. 외면합니다. 한 1% 정도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스킬이 부족할 수도 있죠.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변화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했지만 마음문을 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바울이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가 26절, 자매가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유대인이죠.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지금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돌아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까지는 아무리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귀도 들어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배척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로마에서도 바울을 배척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자신만의 메시아로 한정 지었을 겁니다.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유대인에게. 근데 이 유대인에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이방인에게로 전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한참 흘러서 24억 명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빚을 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그 메시아를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은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진 빚, 뭐 유대인에게 갚을 수는 없겠죠. 주변 이웃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감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30절을 보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셋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택연금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감시하에 뭐 따로 혼자 살고 있었던지 아니면 형무소의 어떤 구역 안에서 뭐 돈을 지불하고 따로 살고 있었던지 어여튼 간에 좀 자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한 2년 정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출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자유가 있고 오가는 사람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때 바울의 나이가요 한 50 중반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뭘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대요. 아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듣고 아마 논쟁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어떤가요? 그냥 커피 마시면서 몇 시간 이야기하는 것도 나중에 되면 힘들어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의 뭐 초인적인 힘으로 이 일을 감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이 감옥에서요 편지도 썼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약성경 4권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죠. 뭐 안질이라는 얘기도 있고 간질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감옥에서 그 5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어땠다고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요? 자신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렸어요. 그다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를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됨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됨을 거침없이 전파했습니다. 그 열정맨이죠. 이 열정맨 바울 덕분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 바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고생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100% 바울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의 절반, 한 3분의 1만 닮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게 좋든 좋지 않든지 간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혼 살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빗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또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제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